2월 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또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455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알려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사흘 동안 우리 교육자들이 교육자 수련회로 지금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래서 사흘 동안은 현장에 오셔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그러나 동일한 말씀이고 동일한 찬양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위해 좋은 쉼의 시간 또 서로 간의 멤버십 안에서 정말 유익한 시간 건강히 잘 보내고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에 와서 우리 이제 어제 보았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너무 감동적인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식사를 함께 하는 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베드로의 발부터 씻기셨죠. 이걸 소위 세족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요즘에는 하나의 그 의례적인 행사로 교회에서도 세족식을 하고 또 학교에서도 사제지간에 세족식을 하고 뭐 영성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세족식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그 기원이 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씻어주는 데서 기인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 냄새 나고 더럽고 그런 발을 씻기셨는데, 자, 그 일 이후의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얘기죠. 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세족식을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스승인, 어르신, 우리 그리스도이신 그분께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다고요. 그리고 그 냄새나는 발을 친히 손수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 그리고 섬김. 결국 그걸 통해서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제 본을 보이고 계셨어요.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세족식을 하기 전에 사실 제자들은 지금 어떤 지경이었냐면요.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있어요.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며칠이 아니죠. 불과 이제 하루만 온전히 지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아니 제자들은 누가 크냐 다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큰 자, 높은 자 이런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좀 그런 더 남보다 밟고라도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리고 이 제자 12명 중에서도 은근히 제1그룹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독차지하고 싶은, 더 많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보통 있습니다. 누가 예수의 오른팔이냐? 공동체 안에서도 흔히 사람들이 그런 말 해요. 누구의 오른팔이니 왼팔이니 우의정이니 좌의정이니 이런 말들 하는데 제자들의 심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그 모습은 아주 좋은 겁니다. 다만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그 욕망이 너무 앞선 나머지 다른 누군가에게 그 피해가 가게 된다면 그건 바람쥐 가진 주님의 제자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정은 다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와 주님과의 개인적인 그 차원에서 열정은 가지되 그 내 열정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가 입지 않는가 이런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여튼 이렇게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계속되는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와 선생이 된다.
헬라 말로 이 주라고 하는 말은 퀴리오스인데요. 이 명사로는 주님. 자, 주 여기 퀴리오스. 이건 신하가 임금을 대할 때도 이 퀴리오스 주님으로 대하고, 노예가 주인을 대할 때도 퀴리오스 주님, 그리고 여기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자가 선생님을 향해서도 퀴리오스, 이런 의미로 다 사용되어지는 게 이 주란 뜻입니다. 당시는 주라고 하면, 퀴리오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 왕과 신하, 이게 군신 간의 절대적인 우위 있는 위치는 자, 임금에게 있잖아요. 또 스승과 학생 사이에서도 그 모든 주도권은 스승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도 주도권은 아버지에게 있어요. 당시 예수님이 사회에 계셨던 그 당시 사회로서는 이게 거의 절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신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자, 세상은 뭐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일반적인 세상의 그 원리라고 하는 건요, 높은 자,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죠. 예, 좋은 자리, 인기 있는 자리, 명예와 권력 있는 자리, 돈 많이 버는 자리 다 오르려고 합니다. 예, 그 소위 요즘에는 사회에서 뭐라고 그래? 그게 갑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왜냐하면 을의 자리라는 게 너무 서러우니, 또 서럽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니까 갑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득권 가진 자가 되면, 지금은 사회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원래대로 보면 높은 자리에 있고 돈 많이 갖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사람들로 대접받잖아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갑질, 아랫사람은 하대하고요, 막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요. 물론 지금은 함부로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예? 그리고 또 위에 있으면 아랫사람에게 명령하고 말이죠. 특권을 누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피라밋 같은 이 사슬에서 맨 꼭대기 정점에 올라가, 그게 최고 성공한 인생이야, 뭐 이렇게 해서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막 가르치려고 하고, 또 자녀들도 욕심 있는 젊은이들은 막 꼭대기 올라가려고 하고, 아무도 없는 나 1인자, 뭐 이런 것들이 세상 기본적인 그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땠어요? 주님이자 선생인데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주인이 종로를 됐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리더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지금은 세상도 이 성경적인 기초와 사회적 변화로 인해서 서번트 리더십을 세상에서도 말하긴 해요. 그 근본 정신이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족식에서 나왔다 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리더는 뭐냐? 남을 섬기는 자가, 낮은 자가, 겸손한 자가,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높은 사람이야.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적인 통념과는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이야 뭐 사회도 이제 뭐 가진 자가 뭐 갑질할 수 없는 거고, 인권이 중요하고 다들 이제 뭐 평등이고, 그래서 세상 많이 좋아졌어요. 신분이 어디 있고 계급이 어디 있느냐, 뭐 지금 그러잖아요.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된 나라는 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건 꿈에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노예제도, 신분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선생인데 그 종들,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겠다는 건요, 이거는 거의 혁명적인 이런 예수님의 행위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하신 거 뭐냐면 본을 보이셨대요. 그대로 나를 따라하라고. 그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그 궁극적인 소망은 주님 닮는 겁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게 그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 주님이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런 본을 보였으니까 너도 이거 따라해. 주님이 하는 거 흉내만 내도 대단한 거죠.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누구의 발을 씻겨야 되는가? 달리 말하면 섬김의 대상은 누군가? 가정 안에서도 섬김의 대상이죠. 가족.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 섬김의 도. 우리 성장반 공부할 때도 이 배우자의 발을 씻어주라는 그런 과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생활 실천 과제가. 그걸 발 한번 씻어주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섬김의 정신으로 배우자를 향해서 부모가 자녀도 섬기는 자로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섬겨주는 거. 목회자는 교인들은 목회자를 이렇게 섬겨주는 거. 직장에서도 그러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섬겨주는 거. 그 섬기는 게 어떤 거냐? 나 발을 씻냐고요? 하고 한 날 누구 갑자기 직장에서 동료를 교회에서 누구를 불러다가 발 씻어주는 거 그게 아니고 발 씻어준다는 건요. 내가 겸손하게 그를 섬겨주는 거예요. 그에게 있는 어떤 필요가 있는데 그 작은 필요를 내가 채워주는 거.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 칩시다. 밥 한 끼 따뜻하게 대접하는 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는 거. 또 정말 좀 외로운 사람에게 정성이 담긴 단돈 몇천 원짜리 만 원짜리라도 선물 하나 전달하는 거. 이게 섬김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영혼을 향해서 그를 위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중보 기도해 준다면 이것 또한 엄청난 섬김입니다. 이런 다양한 섬김. 주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셨다는 이 고백, 감격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 누구든 예수님처럼 그냥 정말 천하고 냄새나고 그런 사람에게라도 섬겨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평생 주님의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일반 교인들 중에도 있고 목회자 중에도 있고 또 선교사님들 금년에 우리나라 복음 들어온 지 140년이라고 그랬는데요. 또 그 유명한 선교사님 중에 한 분 기억하는 분이 있는데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1932년에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그가 들어올 때만 해도 32살에 미국인인데 독일계 미국인으로서 간호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복 똑같이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똑같이 살았어요. 검정 고무신 입고 한복 입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된장찌개 먹고 한국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환자들 돌보고요. 한센인들 돌보고 또 그 미혼모들 돌보고 고아들 돌보고 모두의 어머니 천사였습니다. 그가 우리나라에서 22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14명의 고아들을 입양해서 키우고 가부들과 홀로 된 사람들을 합쳐서 38명의 대가족을 이루어서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런 그분이 54세 되었을 때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그런 유언을 했어요. 시신도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한다고. 시신도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몸을 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죽고 난 뒤에 그의 그 유품을 찾아보니까 동전 7개 남았고 옥수수 2홉 남아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그 책상에 써 있는 글귀가 유명하게 전해집니다. 그가 구한 건 뭐냐? 성공이 아닌 섬김. 석세스가 아니고 서비스. 그 인생의 좌우명이었다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발 씻김 받은 감격 때문에 미지의 땅에 거의 그때 우리나라 그냥 얼마나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였습니까? 그때 이 땅에 와가지고 목숨을 내놓고 이게 바로 주님으로부터 발 씻김 받은 자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남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행위가 바로 이런 거라고요. 주님 말씀하시죠? 자, 이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거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알면 뭐하냐? 알고 행하거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저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많잖아요. 또 저는 목사니까 가르치기까지 하는데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섬기지는 못하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오스트리아의 그 유명한 그 정신의학자 알프레드 에들리라고 하는 이제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찾아오는 그 우울증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특별한 처방 방법이 하나 있다 그래요. 너무 유명한 처방 방법이에요. 그 뭐냐면 2주 동안만 매일 매 순간 내가 누구를 섬길까 매일 섬길 자를 막 찾아서 궁리하고 그 생각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누가 떠오르면 그를 직접 실천해 봐라. 우울증을 치료하는 아주 특효약이 될 거라 이렇게 가르쳤다 그래요. 엄청난 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 그러잖아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기만 하지 않고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약속돼 있다고요. 자, 주님께서 이 세족식의 의미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하고 계셔요. 자, 내가 너희 18절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냐.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이거는 다윗이 압살롬이 왕인 아버지를 배반했을 때,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다윗이 믿었던 사람 중에 다윗의 참모 중에 하나인 아히도벨이 세상에 다윗 왕을 반역하는 아들 압살롬 편에 섰다고요. 지금 우리 탄핵 전국에서 이런 말 잘 이해가 실감이 나요. 여기 붙었던 사람 미리 보고 눈치 보고 어느 쪽이 나중에 이길 건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런 것을 이 시편에서 읊조렸는데 여기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말하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뭐냐면 짐승이 뒷발질해서 그냥 주인을 차버린 거예요. 걷어찬 거예요. 배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는 공개적으로 가룟 유다를 막 지명해서 지목해서 너희 놈 배신자 이러지 않으셨거든요. 개인적으로 가룟 유다는 이 말을 들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돌이키고 회개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주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바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다도 끝내 회개하지 못했고 제자들도 제대로 믿음 견지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자, 이런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19절에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자,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그 세족식 겸손한 그 무릎 꿇는 섬김의 도를 보여주시고 급기야는 대속물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고요.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이제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섬김의 도를 가지고 보냄받은 자라고요. 이 20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나를 영접하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자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영접하는 자고요. 동시에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대속의 은총을 입은 우리는 또한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에 보내진 사람들이에요. 왜 보냈어요? 세상에 사람들을 발 씻어주라고 섬기라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겁니다. 나는 오늘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나 직장 안에서든지 간에 주님이 나 보내셨다. 내게 주신 사람들을 섬기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라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자, 말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발 씻겨주셨어요. 섬김을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도 섬기라. 높은 자리, 군림하는 자리, 인기, 명예, 박수, 갈채 그런 자리 받는 자리 좋아하지 말고 그냥 무릎 꿇고 남에게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자기 주장하지 말고 섬겨라.
주님 이거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는 섬기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내 가족이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사회 직장에서든 누구든지 내가 마땅한 기득권과 특권이 있어도 주의 이름 때문에 내어놓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자, 그런 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기 바라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주님 우리를 보내신다고요. 예수의 증인으로, 뭘로 증인의 모습을 보여줄까? 같은 말이지만 섬김으로. 그래서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파견되어서, 파송되어서 섬김으로 예수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주님 앞에 이제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릎 꿇고 우리를 팔 씻어 주셨고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다 온전히 사하기 위해 급기야는 대속제물 되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든 직장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누군가에게 필요한 말 한마디, 작은 선물 하나, 식사 한 끼, 영혼을 위한 진정한 중보의 기도, 이런 섬김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오늘도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을 친히 전하는 그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도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간구함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3일 동안 우리 교역자들 수련회 통해서 더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 되고 충전되고 힘을 얻어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승리의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